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에서 유다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재건 공사를 중단시킨 장본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영적 성벽의 무너짐. 이미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의 재건을 반대하는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성전은 지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파괴되었고 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장 3절에서는 성벽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성벽과 성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성벽과 성문은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외부의 침입자를 막을 수 없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 성벽과 성문이 그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타서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악한 형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들 역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들은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코로나라는 그 원수가 불쑥 우리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벽과 그 성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교회, 가족, 친구, 생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관계를 맺는 그 기쁨을 얻었습니다. 생업을 통해 보람과 감사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들 속에서 저마다 각자 삶의 기쁨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어떤 것 하나 계획대로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결혼, 여행과 같은 그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직한 상황에 놓여서 가게 상황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성벽과 성문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 성벽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벽에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전에 나를 그 보호했던 성벽을 다시 쌓을까, 다시 세울까 애쓰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성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요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바쁘고 피곤한데 좀 봐주세요 하며 게으름을 피우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말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벽을 굳건하게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그 후회와 좌절감 뿐일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 토마스 브룩스는 게으른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항상 평강과 만족과 신뢰와 확신, 이 네 가지를 결여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쁨과 게으름을 철저하게 분리시킨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영적 성벽을 쌓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마다의 상황과 그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않는다면 성벽과 성문이 불타 없어져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보호받을 수 없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처지와 같아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는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왜 무장한 모습을 하고 성벽 재건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는 그 일만 해도 참 어려울 것입니다. 성벽에 쓰이는 재료들은 무거운 돌과 흙덩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옮기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벽이 그리고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돌덩이와 또 흙덩이들을 이리저리 옮기며 성벽을 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빨리 진행하려면 두 손 두 발을 바삐 움직이면서 다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 무기를 잡고 일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원수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러 올 것을 방어하기 위해 무장을 하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원수들의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방해하기 참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화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원수들의 그 공격에 대비했던 칼과 활과 방패 같은 것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무장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셋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코로나19라는 상황은 마치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처럼 우리에게 열악한 상황을 안겨주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평범하지 않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영적 성벽도 흔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그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장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고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넓은 성벽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나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대적들의 그 침입을 대비하였지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성벽 재건 사역과 대적들의 침입에 의한 그 전쟁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꿈마을 엘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단의 방해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 가시는 우리 꿈마을 엘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 평범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 성벽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상으로 인하여 때론 낙심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하여 영적인 성벽을 지켜 싸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면에서 비대면을 이야기하며 삶의 양상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며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있는 줄을 압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금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잘못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와 사투하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연구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신 줄을 압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하나님께서 흘린 땀방울이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깨어 중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성벽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마을 엘림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에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가 7월이 되어 리모델링 완성까지 약 2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된 것처럼 남은 일정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리모델링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사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시는 건축위원장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판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에게 열정과 성실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곧 시작되는 장마 기간 동안 모든 공사가 원활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차 완공되어가는 리모델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의 기염비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가정을 위해서 더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